보니까 교회에서 자는 게 그렇게 꿀잠이죠. 밤에 잘 못 주무셨으면 어떻게 설교를 한 3분 정도 조금 늦게 시작할까요? 잠깐 3분 정도. 그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파종과 그 매장이 실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서 뭔가를 묻는다라는 건 공통점이 있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파종과 매장의 차이는 묻는 게 예를 들면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 없어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걸 묻는 걸 파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아무리 크고 혹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걸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거기에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씨를 파종하면 조금 지나면 거기서 작은 순이 연한 순이 올라와서 결국 줄기를 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 맺기를 하나님께서 곁에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도 야곱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치사하고 여전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옆에서 보시면서 그래도 너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귀한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살던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되는 거리를 홀로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딸이죠. 라헬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 내용이긴 하지만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펑펑 웁니다. 너무 서럽게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며 울어요. 왜냐하면 이 800km를 홀로 여행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그리고 걱정도 하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죠.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리라.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야곱이 눈을 번쩍 듭니다. 눈앞에 누가 서 있냐면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의 대명사죠? 예쁜 여인의 대명사거든요. 조금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라헬을 비로소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표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가 되죠? 라헬이 목표가 됩니다. 제가 1, 2부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그때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으니까요.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보냈는데 사연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남자아이가 그 남동생이 누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내용이 얘야 너는 예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여쭤볼까요? 예쁜 여자가 좋습니까? 착한 여자가 좋습니까? 근데 그 남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 질문이 잘못됐다. 왜? 예쁜 게 착한 거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악한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봅니다. 근데 라헬이 아리따운 것을 보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이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집에서 머슴처럼 데리고 쓰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내 둘째 딸 라헬 좋아하지? 라헬을 내 아내로 줄게. 근데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걸로 해. 하고는 그 첫날 밤 신방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보면서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예뻐하지 않았던 그 레아를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안에 들여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렇게 따지죠. 그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무슨 뜻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우리 동네 법도가 어떤데? 너 살던 데랑 달라.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줄 테니 이 가정에서 14년 동안 일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해 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큰 함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외삼촌 라반이 해야 했던 말은 이 말이 아니죠.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안 해 라는 말을 할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말을 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애매하죠. 이 창세기 말씀을 봐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믿는다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꿈에 하나님을 뵙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라반은 집에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휴대용 우상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집에서 모셔놓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교인이라 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도 찾고요. 그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점치고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라반에게 좌우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라반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적당히 어딜 갈 정도로 믿으면 될까요? 천국 갈 정도로 믿고 대신 너무 열심히는 말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약간 서로 좀 대면하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나라는 고민은 하실 만큼은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결국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정도가 외삼촌 라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반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교인들 보니까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던데요, 목사님. 이 정도로 하면 되죠.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위해 순교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옥 안 갈 정도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물론 배교하는 것이겠죠. 믿음을 떠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타협하는 겁니다. 선을 이만큼 정해서 하나님과 나의 삶 서로 침범하지 않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 지방에서는 이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죠. 근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이 라반이 이끌어가는 이 가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죠. 첫 번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아에게요, 그 첫째 이 부인 레아에게 야곱과의 결혼 생활은 아마도 지옥이었겠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요. 남편이 내 동생이자 둘째 부인인 라헬만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조금 이상하셨을 텐데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들을 계속 낳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입니다.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말 그대로는 이러하지만 실은 아이의 이름을 누가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야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지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짓지만 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 남편도 보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이런 시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한탄을, 나의 한숨을,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레위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 연합이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남녀가 연합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남편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담아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예요. 실은 이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찬송입니다. 넷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냐면 먼저로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웃으면서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가정에 야곱의 눈에 볼 때에 아리따운 라헬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 누구나 사랑하게 돼요.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보면 첫눈에
사랑에 빠질 만한 아름다운 외모와 어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가진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는 그렇지 못하죠. 남편조차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결코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레아를 통해서 누가 후손이 나온다고요?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라헬의 삶이 복될까요? 레아의 삶이 복될까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보면 레아의 삶이 복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라헬의 삶을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누가 보고 있냐면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정에서 늘 볼 때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은 라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결단했던 자기 자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레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적인 눈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계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레아가 진정으로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야곱은 지금 당장 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에는 14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머슴처럼 일해요. 받는 게 없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아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어떤 것을 나에게 몫으로 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염소 가운데서 색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은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하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있는 이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 집에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집안이 정말 말 그대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만큼 떼주어도 라반은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런 색깔이 있는 것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색깔이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바로 양과 염소 떼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요. 골라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여기 아롱진 것, 검은 것, 색깔이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양과 염소 데리고 여기에 근처 말고 사흘길 걸리는 데까지 바로 데리고 가. 거기에서 야곱 만나지 말고 얘들만 따로 데리고 이제 앞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양과 염소 중에 남은 건 무슨 색만 남았죠? 흰 것만 남습니다. 무슨 의미죠?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 야곱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받았는데 이제 돌보려고 딱 갔는데 전부 다 흰 것만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은 색깔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달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숫자가 적은 것도 이미 원래 숫자가 적은 것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그냥 우리 7대3으로 3대7로 정하자라든지 2대8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10분의 1만 제가 가져갈게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야곱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롱진 것, 검은 것, 색 있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이제 한 마리도 나의 몫으로 이제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야곱이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나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게 할 때 그 냇가가 있으면 거기에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통들이 있습니다. 물 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야곱이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그 안에 색깔이 있는 걸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그 앞에 놔둬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가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좀 이따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다 어떤 색들로 나올까요? 흰색이 아니라 색이 있는 것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끼를 얻을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안에 있는 색깔이 있는 거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양과 염소에게 물 마실 때 보여줬겠습니까? 여러 책들을,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미신이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야곱이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10수년을 지내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양과 염소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들을 보게 되면 이 동물들도 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앞에 놔뒀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야곱이 양과 염소들을 물 마시게 할 때 가지 꺾어서 껍질 벗겨서 그 앞에 세워놓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변하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변하겠는가? 그런데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롱진 것, 색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선택하여 지금 이 순간 조금씩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 앞에 주에도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지 꺾어서 기도하면서 세우는 그 야곱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올린다라든지 가족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골방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을 아니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순종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기쁨되기 위해 날마다 절제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은 절대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파종이었죠. 그리고 그 곁에서 야곱의 곁에서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혹은 나의 가족들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 나의 생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직장 생활이든 또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이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참 치사한 사람이고 참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근데 그 야곱도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져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그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위해 가지를 꽂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순종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